추석 때 지난주 추석 지내면서 고향으로 못 간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이동하는 동물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어쨌든 또 많이 다니고 주어진 시간에 많은 곳을 방문한 것도 봤습니다. 그 이동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는 어떤 한 방향을 향한 방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체내 시계라고 하죠. 어떤 학자들이 이 딱 갇혀 있는 공간에 햇볕도 안 들어오고 깜깜한 곳에 철새를 한 무리의 철새를 넣어두고 불도 다 끄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빛이 안 들어오는 곳에 철새를 넣어두고 이렇게 불을 껐다가 다시 불을 켜보니까 이 수십 마리의 철새들이 정말 뭐 군대 갔다 온 것처럼 오와 열을 맞춰서 한쪽 방향을 향하고 있더라. 이게 이제 우리 짐승들과 동물들 속에 있는 이제 방향성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귀향, 고향을 찾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추석 때 고향을 못 가도 우리는 언젠가 어딘가를 찾아가는 것, 이게 고향 찾는 마음이겠죠. 귀향이라고 하죠. 귀향은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주제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동을 합니다. 어디론가 찾아서 이동을 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도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의 여정을 걷는 여행길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귀향의 과정이죠. 귀향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태초에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은 평생을 고향을 향하여 돌아가는 여정으로 그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인생은 다시 낙원을 찾아서 귀향하는 것이 인생이죠. 노아 홍수 이후로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인생은 오랜 세월 소통도 못한 채 전 세계로 지구로 흩어졌지만 본질적으로 고향을 추구하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는 이 내비게이션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복을 베푸는 것이지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니 너희가 돌아올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복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별명 지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딱 켜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복이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들을 통해서 고향 찾아가는 길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이후로 구약 성경은 전체가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 지난주일날 말씀드렸죠. 슈브,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지하고 있고, 회복과 회개의 메시지는 말라기서 끝장까지 내게로 오라,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이 귀향의 메시지라고 보는 거죠. 지리적으로는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아브라함의 역사에서 시작해서 또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가나안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도 또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결국은 항상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도 20년 만에 도망쳐 달아났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야곱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향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20년간 많은 재물과 재산과 가축과 가족까지 그야말로 복받은 여정, 하나님이 함께한 여정을 걷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 거죠. 삼촌의 집을 떠나서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납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요 두 절이 야곱의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또 두 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곱이 그 딱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내게는 적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그 하나님의 사자는 베델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사자와 같고 아군이구나,
우리 편이구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 마하나임, 원문상으로는 두 떼예요. 두 떼. 양쪽에 두 떼인지 앞과 뒤에 두 떼인지 모르겠지만 마치 나를 환영하는 듯이 하나님의 사자 군대들이 쫙 있는 겁니다. 이야, 내가 올 곳으로 왔구나. 내가 드디어 환영받는구나. 많은 재물과 가족을 이끌고 가축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야곱의 기분은 호위 부대를 만난 것처럼 신났을 겁니다. 든든했을 겁니다. 바로 이 앞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1장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도둑 이사 나오듯이 긴급하게 가족들을 이끌고 달아나듯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곳을 도망가듯이 갔는데 또 도망치듯이 나왔는데 열흘 만에 외삼촌 라반이 이 사람들을 이끌고 추격하여 쫓아와서 굉장히 심각한 위험의 지경에 이르렀을 뻔했는데, 그런데 증거의 무더기 여갈 사하두라고 하는 무더기를 두고 이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넘어오지 마세요.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조약을 맺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돌아서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겁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아군을 만난 거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텐데, 그래서 야곱은 그 확신의 기세를 몰아서 3절부터 5절까지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요. 본문을 읽어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면 메신저를 보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보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기대는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재산도 많이 늘었고 또 어머니도 보고 싶고, 그때는 형이 무서워서 달아났지만 이제는 그만큼 무섭지도 않고 형님의 마음도 좀 누그러졌을 것도 같고 또 더 이상 위쪽에서는 라반이 추격해 오지도 않고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되는 마지막 순간이었을 겁니다. 아주 여유로운 인사말을 에서에게 전한 겁니다. 3절, 4절, 5절의 내용에서는 야곱이 두려워했다거나 걱정했다거나 에서와의 관계를 풀어야 한다거나 이런 이 뉘앙스가 전혀 풍겨지지 않아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가축을 많이 이끌고 있다. 이제 간다. 형 은혜를 베푸소서, 이 정도예요. 소위 말해서 형 나 성공했어. 그때는 갔지만 이젠 괜찮아. 난 많아. 형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어. 소위 말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의 그 거들먹거림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골에 가보면 가끔가다 그런 자녀들 있어요. 나갈 때 억시 안 좋게 나갔는데 뭘 했는지, 사기를 쳤는지 돈놀이를 했는지, 별로 공부도 안 했는데 학식도 없는데 직장도 변변치 않은데 외제차 몰고 와서 그 외제차도 그냥 플러를 어떻게 했는지 바랑 하고 와서 아버지 왔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깨 힘주고 가잖아요. 형 나왔어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위세도 있고 허세도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자들이 야곱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에서에게 갔다 온 사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반갑게 맞이하고 있으니 오세요라고 하면 좋겠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6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미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말도 미처 전하기 전에 주눅이 드는 무서운 상황이죠. 400명, 고대 사회에서 400명은요 한 나라가, 특별히 아브람과 야곱 시대 때 400명은요 국가가 전쟁할 때 쓸 수 있는 군사의 수, 한 나라의 전군의 숫자와 비슷했습니다. 아브람이 집에서 기르던 318명으로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400명 거느리고 왔다. 이거는 전면전이죠. 그것도 한 가족 동생과 전면전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에 해당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사를 끌고 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아플싸 싶은 겁니다. 상황이 어깨에 힘줄 상황이 아닙니다. 거들먹거릴 상황이 아닙니다. 안도감과 자신감은 순식간에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바뀌어서 야곱을 압박합니다.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in great fear and distr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심히 두렵고 답답해집니다. 자기와 함께 동행한 자와 양과 소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31장 바로 앞장에 자신을 추격해온 외삼촌 라반과의 일단락은 잠시 야곱에게 안도감을 주었고, 눈앞에 펼쳐진 그 마하나임이라고 지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봤을 때 야곱은 이제 다 됐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했는데 아직 야곱의 길 앞에는 해결되지 않은 20년의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야곱은 20년이 지나서 이것쯤이야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그를 분노하게 했던 그 사건, 야곱이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 이제 그 타향살이를 접고 20년의 시간을 청산하려고 하는데 이걸 풀지 않으면 400명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큰 두려움과 답답함이 그를 짓누르게 되는 겁니다. 이 20년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의 형 에서의 분노가 사그러질 때까지 몇 날만 머무르라고 보냈던 곳이 외삼촌의 집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넘어가서 창세기 27장 41절부터 읽어보면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하니, 어머니가 보니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야, 형이 너 죽이려고 해. 내 아들 야곱아, 내 말을 따르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만 거주하려고 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5절에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결국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몇 날만 가 있어. 괜찮아지면 사람 보내서 불러올게. 그러고 어머니가 까먹은 건지 에서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건지 20년 동안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야곱에 있어서 이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머님 치마 폭에서 살았고 어머니 말씀만 붙들고 살았고 어머니가 보낼 때 며칠만 가 있어 그러고 20년 동안 연락이 없다.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저희 아버님이 전라남도에 농사지으러 가셔서 20년 만에 나타나셨었거든요. 그 20년이라는 세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긴 시간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보고 싶었고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생존 투구의 삶을 20년간 살았고, 이제는 어머니를 봐도 되겠다. 이제는 형을 봐도 되겠다. 이제는 내 고향에 가서 내 집을 세워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제는 만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 관문에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그 관문에서 아직 통과해야 될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는 것, 이게 자기를 압박하는 거죠. 두려워하게 하는 겁니다. 20년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이 무서운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거 어느 한 시점에 나는 잊어버렸는데 누군가는 평생의 원수처럼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나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많은 지위를 차지했지만 여전히 내게 풀어야 할 과제가 내게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20년이면 공소시효가 지났을 시기인 듯 해도 그 20년이요, 상처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온도로 다가올 겁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요, 흔적이 없기 때문에 금방 잊을 수 있어요. 삶의 과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지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년이 하루 같을 겁니다. 야곱에게 이런 순간이 오는 거죠. 아차 싶었을 겁니다. 잊을만도 했을 텐데 형이 이걸 잊지 않고 있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사기 한 번 친 걸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사기를 당해 보셨습니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사기를 쳐본 적 있습니까? 없다고 말하겠죠. 기억 못한 걸 겁니다. 20년 전에 누군가의 등을 쳐먹은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하지만 누군가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돈 10,000원 빌린 것도요,
빌린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빌려준 사람은요 20년 지나도 그거 기억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야곱에게 이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조심하십시다.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이 최후의 관문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에서의 분노가 사그러졌는지 괜찮은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었는데 그냥 그저 내가 재산을 많이 모았고 라반의 집에서 챙길 걸 챙겼고, 아니 뭐 자기의 메신저를 보내서 에서에게 보냈더라면 형 잘 있었어요, 형의 근황은 어때요, 저는 이렇게 지냈습니다가 맞잖아요. 그런데 본문에는요 에서의 근황은 전혀 묻질 않아요. 내가 라반의 집에 가서 가축과 노비와 이 자녀들 많이 거느렸으니 형 이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서의 기색은 헤아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400명 소식에 야곱이 화들짝한 거죠.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두 떼를 나누어서 여차하면 반이라도 건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하죠. 그 불안함에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분노의 20년을 살아온 에서와 생존의 20년을 살아온 야곱 중에 누가 더 오래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까? 상처와 분노는요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반을 나누어서 이 위기를 넘겨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 묵상하니까 문득 대학 시절에 과외를 주로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과외를 하러 가면은 과외 집 어머님이 월급을 주잖아요. 요즘은 계좌번호로 월급을 주지만 그때는 봉투에 담아서 월급을 주는데, 이제 과외 마치는 시간이 보통 10시, 11시 밤늦은 시간이니까 버스가 끊어지면 걷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 큰 돈을 제게 이렇게 쥐어주면 제가 생겨 먹은 게 지금보다도 10kg나 훨씬 더 말랐을 때니까 어디 가서 돈 뺏기게 딱 좋게 생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외집 어머님이 제게 과외비를 줄 때마다 어떻게 줬냐면, 돈을 이렇게 한 봉투에 넣지 않고 봉투에서 꺼내서 두 파트로 나눠서 이걸 접어서 두 번 접어서 제가 신발 신고 나가는 신발 밑창 밑에다가 딱 넣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과외비를 신발 밑창에다가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어디 가서 뺏길까 봐. 그래, 하나 뺏기면 하나는 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반반 나누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 잃으면 하나는 건져야 되겠다는 게 이게 야곱의 마음인 거죠. 또 귀신같이 이 동네 불량배들이 제가 돈 있는 걸 알아요. 평상시에는 지나가도 부르지도 않는데 콕 어디 이마에 적어놨는지 돈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야 이리 와봐, 돈 있어? 없는데 주머니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방. 늘 이게 레파토리처럼 나오고요. 최근까지도 그런 꿈을 꿉니다. 왜 지갑에 돈 있을 때마다 소매치기가 나타나고 뭐가 나타난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영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주로 가진 게 아까운 사람들,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나누어요. 보관을 둡니다. 요거 하면요. 왜 통장을 2개씩 3개씩 둡니까? 왜 집을 2채 3채 두십니까? 하나 날리면 이건 살아야 되잖아요. 자식을 그래서 둘 두나? 그건 아니겠죠. 이게 야곱이 쓸 수 있는 최선의 잔머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이 답답함과 두려움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써보고 보관을 가져보지만 해소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기도한 거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속 붙들고 막 대들듯이 따지듯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먹히지 않을 즈음에,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것 같을 즈음에 야곱이 비로소 본연의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는 좀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솔직해지죠. 하나님 겁나요.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솔직해지는 지점에 이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은 이제 이틀간의 밤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보내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은 이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내용의 배경이라고 한다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만남의 이야기, 이게 무엇이었는가? 비로소 야곱이 이제 13절부터 32절에서 에서의 감정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중심이었어요. 내가 재산을 많이 모았어, 형. 내게 노비도 있어. 내게 남종과 여종도 있고 소떼와 양떼도 있어. 형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복을 좀 가로챘지만 지금 성공했으니까 내가 형 책임질게.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뭐 이런 마음으로 형에게 다가갔다가 형의 분노한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짐승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하죠. 예물을 가지고 형의 감정을 푼 후에야 대면하리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 대면이란 단어가 너무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올 한 해 제일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대면일 겁니다. 이번에는 대면입니까? 비대면입니까? 학교에서 매 학기마다 대면할래요? 비대면할래요? 블렌딩 할래요? 섞어서 할래요? 뭐 그런 게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대면을 하려면 예물을 가져와야 되겠구나. 앞으로 저를 대면하려면 예물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장 모임에 농담도 하고 했는데, 이 야곱이 에서의 감정을 알아요. 에서의 감정을 예물로 풀고 난 후에야 봐야겠구나. 그냥 봐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재물을 여러 때를 나누어서 그의 감정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죠. 에서의 감정이 어떻는지를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형은 야곱에게 단팥죽의 장자권을 빼앗기기도 했고, 축복을 받으려고 동생에게 사기를 당해서, 속임을 당해서 축복권도 빼앗겼고, 이제 그 모든 복을 형에게 되돌려줘야겠다라는 마음을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조치를 취했는데도 야곱의 마음에 불안감과 답답함이 가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야복강에서 떠나보내고 그 밤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씨름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고 뒤에는 분이엘 하나님과 만났다고 하니, 이게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사람인지 또 어떤 학자들은 꿈인지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이 팩트 자체보다도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밤을 새며 씨름하는 내용,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던 이 야곱, 옛날 말로는 환도뼈, 지금 성경 말씀에는 허벅지 관절에 이 근육이 어긋난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서까지 부르짖었던 이 기도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대표 모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지듯이. 그렇죠? 또 이거 영어 성경에는 히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히프가 뭐죠? 엉덩이죠, 엉덩이뼈, 엉치뼈. 누구는 음낭이라고도 하고요. 사람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가 부러져서 쩔뚝거릴 만큼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기도의 대명사가 된 거죠. 주암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보면 이런 분 저런 분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올라가는 길이 거의 다 간증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차를 태워주든지 아니면 같이 걸어가든지 아니면 차를 얻어 타고 나오든지 간에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기도원에 어쩐 일로 왔겠습니까? 기도하러 왔죠. 기도 제목 같이 나누실까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제 이 보따리를 다 풀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대부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오늘 하나님과 쇼부 보러 왔습니다. 응답 받기 전에 안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아주 결연한 기세를 가지고 소나무 뿌리 뽑으러 간다, 뭐 차례 가시는 분은 돌 깨러 간다 이러면서 주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쇼부란 말은 일본 말이죠. 승부라는 한자어의 일본어를 쇼부라고 얘기합니다. 쇼부. 그러니까 하나님과 승부 보러 가는 거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야곱이 생각납니다. 쇼부를 보려면 환도뼈가 부러지든지 엉덩이가 부러지든지 아니면 뭐
쩔뚝거리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쩔뚝거리면서 내려오신 분은 못 봤어요. 승부는 못 보신 것 같죠? 아무튼 우리가 이 야곱의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기도하는 것을 절실한 간절한 기도의 모델로 생각을 하는데 복을 얻으려면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고 간을 소금에 절여서 기도하고 뭐 그런 기도를 우리 뭐 야복강의 기도라고 알고 있지만 그건 좀 위험한 해석이고 그런 해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본문을 해석하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계에 있어요. 그렇죠? 경계에 있습니다. 외삼촌과 증거의 무더기를 쌓았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길에 야복강이라고 하는 경계에 있습니다. 어떤 경계냐? 야복강은 요단강 동쪽과 서쪽을 가로지르는 한 나루터입니다. 야복강 나루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이고 건너가지 않으면 요단강 동편이니까 그 강의 땅의 경계에 있죠. 고향 땅의 경계에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니까 죽일 수도 있잖아요. 20년 전에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생과 사의 경계에 있는 것이고 시간적으로는요, 밤에서 동이 트기 전까지 밤과 아침의 경계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경계선에 있게 하는 그 지점에 야곱이 놓여 있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씨름을 한 분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밤과 새벽이라고 하는 그 경계에 살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생사의 경계에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두 경계 사이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결정하는, 그리고 땀방울과 핏방울이라고 하는 인생의 경계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주님의 기도처럼 이 야곱도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경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과는 좀 달라요. 정말 복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이 순간에 야곱에게 있어서 복은 뭐겠습니까? 지금 형이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복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은 아닌 게 분명하겠죠. 우리 형 좀 물려달라거나 형의 마음을 식혀달라거나 나를 좀 살려달라거나 아니면 뭐 이 마하나임 군대를 통해서 400명을 이기게 해달라거나 이런 것이 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는 그런 내용도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중요한 경계의 순간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삶에 어느 날 밤에 아침이 오기 전에 잠을 잤는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가 밝아오는 그 경계의 순간이 있을 것이고, 오늘 나는 사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선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중요한 선택의 순간, 경계의 순간이 오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럴 때에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 쩔뚝거리며 가지만 그의 걸음은 비로소 안정적인 걸음, 그 이전까지 두 발로 든든하게 걸었던 그 걸음이 아니라 쩔뚝거리지만 비로소 평안한 걸음을 걷게 되었던 그 경계의 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올 것이고 그런 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경계의 시간요, 이 경계의 시간에 야곱이 깨닫게 된 것 세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2장은 저자가 좀 언어 유희 형태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야복이라고 하는 이름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도 비슷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과 씨름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씨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벡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에서 야벡한 겁니다. 확 들어오죠. 유대인들이 이 글을 읽을 때는 이런 겁니다. 야곱이 야복에서 야벡했어요. 그래서 그 경계가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복에서 야곱이 야베크했는데 이게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냐 했더니 20절과 21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21절, 그 예물은 그가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이 야복강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 얼굴이란 단어가요, 여기 우리말로는 잘 안 나와 있는데
대면한다라는 말 포함해서 20절과 21절에요. 이 파네라고 하는 대면, 얼굴이라는 표현을 5번이나 연거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해석해 보면요. 야곱이 에서의 감정을 예물로 풀려고 하는 일을 이 아카프라 파나이우 바미네하라는 말을 쓰는데 무슨 말이냐면 선물로, 예물로 그의 얼굴을 덮고 난 후에 그의 얼굴을 만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란 말도 얼굴로 쓰고 있고요. 대면한단 말도 얼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카프라라는 말을 쓰는데 히브리 말을 조금 알면은 이게 아주 남다른 의미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기 레위기에 가보면 속죄일이라고 있죠. 대속죄일. 속죄일이라고 있는데 이 속죄일을 욤 키페르라고 합니다. 키페르. 이 키페르란 말이 덮다, 속죄하다라는 말인데 야곱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예물로 형의 얼굴을 키페르하고 나서 그의 얼굴을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글을 읽는 레위기 제사법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예물로 감정을 푸는 게 아니라 예물로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는 형의 얼굴을 보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용서를 구하려면 뭐 해야 된다? 돈 쓰셔야 됩니다. 말로 하지 말고 누가 미안하다 그러면 500원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예물로 아카프라라는 말을 예물로 그에게 속죄를 구하고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리라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뒤에 보면 33장에 보면은 예물을 받았느냐? 에서가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물로 속죄가 안 되는 겁니다. 즉 야곱이 여러 때를 나누어서 예물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걸로 풀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기도를 했고 기도를 하면서 누구를 대면하죠? 하나님을 대면해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생사의 기로에서 목숨을 걸고 야곱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 복을 달라고 했던 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가 어디서 오는가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복을 주시기 전에는 보내주지 않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얻어야 에서에게 나갈 용기도 얻겠다라는 말입니다. 예물로 에서의 용서를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얻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 첫 번째가 용서를 구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400명이 쫓아온다는 소식에 다급해진 이 야곱이요, 재물을 나누어서 형에게 이것저것 다 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용서가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당사자에게는 안 한다, 이건 아니죠. 다윗도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밧세바를 책임지게 되는 그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용서는 두 작업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죄를 구하는 일과 당사자에게 사죄를 받는 일, 이 두 개를 통해서 용서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보내주겠다고 자기를 애를 쓴 겁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이 복의 개념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아니죠? 지금 야곱이 풀어야 될 제일 큰 숙제는 뭡니까? 400명이 지금 나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게 내게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다 줘도 이 마음이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것. 이게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복을 달라고 끈질기게 간청했고 형의 마음을 녹여달라,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였겠죠. 평생 속이고 속고 훔치고 도망가는 그 씨름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요, 이제 야곱이 구하는 복은 물질이 아니었던 겁니다. 물질을 구하려고 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서 어긋나면서까지 기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암산에 돈 달라고 기도하러 올라가지는 마시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넘쳐나요. 죽어도 안 구해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건 아멘 해도 될걸요. 내게 필요한 것은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관계의 회복이겠죠. 진정한 용서를 통한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33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예물이 에서의 마음을 녹인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웬걸 400명이나 끌고 쫓아왔던 에서가 그냥 달려와서 부둥켜 앉지 않습니까? 이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일 듯이 쫓아왔던 에서가 왜 야곱과 부둥켜 안고 화해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용서를 통한 관계의 회복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했던 기도의 메시지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요. 30절 말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야곱이 형 에서와 대면을 못해서 예물을 가지고 형 에서를 대면하려고 했는데 예물로도 만나기 어려운 형의 얼굴이었는데 만군의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살았어요. 그러면서 야곱의 삶의 지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형을 대면하면서 죽을까 봐 예물을 준비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여러 때로 나누어서 마음을 풀어보려고 했던 이 두려워하는 대면보다 더 큰 대면을 만난 겁니다. 대면 비대면이 아니라 빅 대면을 한 거죠. 요거는 좀 말이 됩니까? 우리가 어떤 대면을 하기 전에 빅 대면을 해야 됩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만남이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는 장면이라고 저는 여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록 엉덩이 뼈는 탈골이 되어 쩔뚝거리지만 이제 누구를 대면해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담대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안 죽었으니 누구를 만난들 두렵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생명을 부지했으니 예물을 두고 에서를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았고 그 두렵지 않은 삶은 이후로 야곱은 더 이상 속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씨름을 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비겁한 짓을 하지 않은 내용으로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창세기 47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바로 왕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읽혀지는 본문이겠지만 이게 상상해 보세요. 제가 삼성전자 이재용 씨를 만나서 밥을 먹고 이재용 씨가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이거 그냥 우리 주시지, 뭐 땅 주시지, 아니면 뭐 주시지 할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재용 씨한테 이리 와보세요.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축복 기도를 탁 해주고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꺼내서 빅머니입니다. 가지고 가세요.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에게 뭐 누가 골프 개인 레슨 하는 사람이 골프를 가르쳐 주고 나서 선물로 뭐 하나 줄까 했더니 왕자에게 그 골프 선생님이 골프채 하나 좋은 거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큰 부탁이라고 했는데 이 왕자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갔더니 선물이라고 떨어진 게 골프장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필드를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왕자를 뭘로 알고 지금 골프채를 달라고 하냐고 그랬다고 한다던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이 초라한 인생, 평생 나그네로 살던 인생이 형 에서를 보기에 두려워서 벌벌 떨던 인생이 이젠 바로 왕 앞에 가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축복하고 내려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로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너로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남들이 보면 좀 지질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 같은 이 작은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이 두렵습니까? 물질이 두렵습니까? 그 누구라도 나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복을 비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은요, 복을 구하며 살던 사람이
이제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이 된 것이죠. 우리 엠마오교회 성도들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나 때문에 너희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나 때문에 이 땅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나 때문에 이 세상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청와대를 축복해 줘야 되고 우리가 국회를 축복해 줘야 되고요. 가끔가다 국도나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문 살짝 열고 너무 많이 열지 말고요. 바람 많이 들어오니까 손을 내밀어서 축복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여기 있습니다. 사람 하나 대하려고 벌벌 떨던 인생이 하나님도 만나고 나니 아무것도 무섭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양궁으로 세계적인 국가잖아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등하면 금메달 따는 거랑 다름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우리나라가 휩쓰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가 된 양궁 선수가 세계의 어떤 선수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야백한 순간요. 비로소 복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하려고 하는 것은요. 성도의 삶이요.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어 있다면 이 마지막으로는요. 이 복을 비는 과정에 야곱의 이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 쩔뚝거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쩔뚝거림에도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쩔뚝거리지만 그 걸음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 지금까지는 자신의 두 다리로 당당거리면서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면서 살았지만 이젠 쩔뚝거려서 도망도 못 가요. 두 때로 나누어도 도망갈 수 없을 만큼 다리를 절어야 됩니다. 그런 쩔뚝거리는 삶이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삶. 그런 쩔뚝거리는 삶이 하나님을 비로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싸움의 본질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다리를 절었고 우리도 쩔뚝거릴 수 있습니다. 핸디캡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학업에, 어떤 사람은 학력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핸디캡이 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내 약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함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꾀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버리죠. 이스라엘. 원문상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칼빈이나 여러 주석가들은요. 하나님이 이제 너를 위하여 겨루어 이겨주신다로 해석도 합니다. 다르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도 되고 하나님이 겨루어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것. 지금도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랑 싸우려면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랑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랑 싸워요? 내 뒤에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내 뒤에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비록 쩔뚝거리지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유로운 걸음을 걷는 겁니다. 이게 왜 쩔뚝거리는가를 다른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상상해 보셔요.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는 것은 생명을 걸고 허우적대는 겁니다. 맞죠? 한 번이라도 놓치면 이 물에서 못 헤어나오잖아요. 예수님 그거 아시죠, 여러분? 물 위를 걷는 방법?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던 물 위를 걷는 방법 모르세요? 왼발을 물 위에 딛는다. 왼발이 빠지기 전에 재빠르게 오른발을 물 위에 딛는다.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아주 재빠르게 왼발을 물 위로 든다. 그래서 빨리 물 위를 디디면 되는 거. 그거 썰렁합니다. 아무튼 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나려고 계속 허우적대잖아요. 이건 생존을 건 사투예요. 여기가 경계선이에요. 물 안과 물 밖의 경계에 있고 생과 사의 경계에 있고 계속 허우적대야 될 때 그가 뭔가를 구조대원이 왔을 때 딱 붙잡고 놔주겠습니까? 안 놔주죠. 놔달라고 얘기하니까 살려주기 전에는 안 놔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조대원이
기절시키죠. 그죠? 기절시켜가지고 완전 꽐라된 상태에서 이렇게 끌려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계속 허우적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꺾어버리는 겁니다. 분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우리의 삶에 내가 애를 써서 되지 않는 거 하나님 그거 꺾어버리셔요. 물질 때문에 안 되는 사람 애쓰지 마세요. 그거 없이 사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면요, 그거 꺾어버리세요. 하나님이 그 나머지 한쪽 다리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하잖아요. Lean on me. 내게 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게 기대라고 하잖아요. 이게 야복강에서 야곱이 야베크 했던 그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데요, 기가 막힌 표현을 씁니다. 다음 주에 다룰 본문이겠지만 다음 주에 33장 10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3장 10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에서의 얼굴을 보는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고도 살았으니 형을 보고도 내가 죽을 일이 없겠습니다. 다 가지세요. 이제는 야곱이요, 형과 화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도 주고 관계도 풀리는 것을 보는 겁니다. 비로소 평화가 오는 거죠. 고향 가는 길이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 쉽지 않은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늘 자유롭게 걸어갔고 원하는 대로 걸어갔고 원하는 삶을 살아갔지만 어느 순간 이 경계에 이르렀을 때 그 깊은 밤, 아침과 밤 사이에 내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다. 그리고 꺾어야 될 것은 꺾어버리고 주님을 만나는 진짜 대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대면하려면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대면하려면 대면하고요, 자꾸 하면 대면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떤 중요한 순간을 대면하기 전에요, 하나님과 대면하세요. 어떤 중요한 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의 길을 가세요. 그리고 내 두 다리로 가지 말고 한쪽 다리로만 가세요. 나머지 한 다리는 주님께 걸쳐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